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근원적인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또 그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때 항상 감사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그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늘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배워야 되겠죠. 또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감사하는 삶, 그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 성경에 보니까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사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문이 또 있습니다. 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또 다른 감사가 열리고 또 그 감사 가운데 또 다른 문이 있고 또 그 감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로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 우리가 늘 축복의 삶,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에,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낮 3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 안진뱅이를 보면서 나의 눈을 봐라, 나를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가진 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이 나은 사람이,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지난 말씀을 통해서 막 너무 기뻤죠.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성전으로 막 들어가면서 막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이제 요한에게 감사하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이제 옷자락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왜 놀랐을까요? 이 병자가, 안진뱅이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이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아이고 저 사람 또 왔네.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네. 그래서 뭐 돈도 주고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진뱅이 하면 그 사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동네도 여러분들 살 때 혹시 그런 분들 있었을 수도 있죠. 또 이렇게 막 뭐 아주 몸이 불편한 분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누구 하면 딱 떠올라요. 또 뭐 거린으로 막 이렇게 이 집 저 집 다니는 사람이면 그 유명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40년 동안에 있었던 사람이니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또 막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40년 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무슨 기적이냐, 뭐 그러면서 뭐 그것들을 구경하러 다 이렇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오늘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다. 그리고 막 달려가면서 솔로몬 행각 이건 이제 그 랍비들이 말씀을 막 이렇게 가르치는 그 어떻게 보면 예배당 같은 막 그런 행각에 야외로 된 행각이죠. 그 생각에 다 이제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습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제 그 기회가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관념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예수님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마음의 평강을 줍니다. 두려움과 또 뭐 이런 것조차도 기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 실제적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병의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들이 증명되고 이것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들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기적이 필요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니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 나의 자녀라든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남편이라든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 기적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같이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 기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단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축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는 또 이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훈련받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죠. 믿음이 단지 생각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기적이었죠.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못 일어나는데 한순간에 일어난 것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더라도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현상으로 보면 참 놀라운 일이죠. 좀 기적이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치는 건 이것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라고 베드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상황을 봤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상을 다른 사람들은 다 그 현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만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연한 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놀랍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너무나 당연하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그 기적이 이루어지고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대해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이 계시다라는 것은 그냥 멀리 그냥 어딘가에 살아계시지 존재하고 계시지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지금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이 실제하시지, 지금 내 옆에 계시지, 그것을 믿는 사람. 또 그 하나님은 그냥 옆에만 계시고 우리 마음만 위로하고 계시고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른 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실제로 그 일에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지, 이것을 믿는 사람, 반드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4장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이죠.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절망, 죽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죽어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리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없는데 뭘.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없어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이 실제가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없는 것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믿음, 실제로 살아계신다,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역사하신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사람이에요. 이 병을 낳은, 이 병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이제 병이 나았는데 보이는 건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었어요. 그가 우리를 낫게 해주셨구나. 그도 또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본 거죠. 그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그 사람들도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사람만 보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와, 저 사람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네. 그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이 아니다. 왜 개인의 이 권능과 경건으로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으쓱해지는 거죠. 그래, 나를 통해서 나를 주목하고 나를 칭찬하니까 그래, 내가 좀 영광 좀 받을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 이게 사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내가 했다. 이 마음대로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 아주 크고 작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우리 감사할 일이 많은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룬 것도 내가 이 정도 뭘 했으니 이 정도 됐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참 신앙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귀감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랬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지? 근데 그 이유를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밖에 없어요. 교만. 내가 이 정도 했지.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야, 믿음 좋은 사람 이럴 때, 그래, 내가 좀 믿음이 있지. 야, 저 사람이 병을 낫게 했네. 라고 할 때, 그래, 좀 으쓱해지고 교만해지는 사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엎드릴 줄 아는 사람, 모든 공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고 또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참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참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또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도 병이 치료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안수하실 때 불임이었던 사람이 아이를 낳게 되고 또 병 아픈 사람들이 막 치유함을 받고 그런 일들을 저는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매주 막 목양실에 와서 병 때문에 기도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낫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께서 참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순간에선가 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또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 먹든지 마시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병을 고친 사람이든 고침을 받은 사람이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감사죠. 늘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려지는 삶, 크든지 작든지 근원적인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배우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를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늘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신앙이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 현상만 바라보며 놀라는 사람은 금방 또 무너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 겸손히 늘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그 기적들, 남자만 5,000명 다 합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기적을 보았죠. 그런데 그 결론을 보면 참 비참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엔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던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됩니다. 하나님만 흥하여야 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갈 때 우리도 믿음의 선조처럼 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내가 무엇인가 영광을 받기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 높아지길 원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 취하고 또 내가 했다라고 그 높임 받기 원하고 그 사람들은 항상 이 불만이 있습니다. 또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근원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느닷없이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하면서 뭐 땅이 쫙 갈라지고 기적이 베풀어지고 이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사람의 특징, 가장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죠. 겸손의 사람이라고 했죠. 또한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경건, 그것을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예수님께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지언정 우리 같은 인간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경건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권능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건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를 통해서 그냥 말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길 바랍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권능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권능이 많은데, 능력이 많은데 경건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를 통해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경건이 없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이죠. 이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경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함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반대로 이 능력은 없는데 경건만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의 일들이 진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 반드시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기적에 놀라도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놀라운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그래도 이루어지게 됐지, 어깨가 높아지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권능의 사람, 능력의 사람, 또 경건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권능과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실제가 되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제로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했다라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권능으로 또 하나님의 경건으로 그것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실제로 붙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붙어있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붙어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붙어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이것이 주님과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과 연결하는 통로, 말씀 기도, 성령과 연결하는 통로, 말씀 기도, 교회와 연결하는 통로 또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면 성령과도 끊어지고 성경과도 끊어지고 교회와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을 쉬지 않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경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붙들어서 하나님께 붙어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고, 겸손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 되고, 하나님의 경건의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